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같이 봉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로 19년 차 계속해서 이제 청소년 사역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입니다. 이 씨앗교회는 아마 뭐 이렇게 다른 옆에서 누가 와서 훈수를 두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어느 교회보다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씨앗교회잖아요. 뭐 나무교회나 풍성한 열매교회가 아니라 씨앗교회니까 이 씨 뿌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교회의 DNA에 그게 흐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이제 저를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이제 메신저로 불러주셨다는 게 지금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시간 주어진 것도 이게 길지 않으니까 거창하게 뭘 얘기하기보단 좀 이게 청소년 사역자로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19년째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는요 교육하는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보여지는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떠들면서 지식을,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우리의 입술을 보면서 그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의 시선이 어딜 향해 있는가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깨달아가면서 배워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전수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그냥 양다리 걸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자연스럽게 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노후 준비에, 노후 대책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면서 관심을 쏟고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먼저 사후 준비를 더 중요시하고 사후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잘 나가고 형통하고 행복한 것보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유일한 것은요,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그 확신이죠. 그것만 제대로 전수되어도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이 신앙관만 제대로 전수가 되면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힘드니까 너희들 좀 이제 교회를 좀 떠나라 이렇게 우리가 등 떠밀어도 절대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이후를 걱정합니다. 지금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지금은 이제 그냥 유튜브나 뭐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의 조회수를 가지고 지금은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간 그날이 오겠죠.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100% 그 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숫자가 줄어들까봐. 그리고 줄어든 만큼 재정도 줄어들까봐. 많은 교회들이요, 생존을 향해서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젊은이들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은 저는 여기에 우리가 좀 본질에 좀 직면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인원이 줄어들 것은 이제 자명해 보입니다. 아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는 교회들도 상당히 생기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서먹서먹해져서 떠나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아니죠. 후자가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코로나랑 상관없이요, 코로나 이후에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이벤트를 통해서 결국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뭐 대학 이슈를 통해서 뭐 군대 가면서 결혼하면서 취업하면서 이사 가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로 교회를 떠나갈 이슈들이 계속해서 산재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치 멤버십을 가진 처치 멤버들인가 아니면 헤븐 멤버십을 가진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요거를 좀 고민해야 하는, 직면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코로나를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위기감을 못 느꼈을 뿐이죠. 그런데 이런 대형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뭡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에 대해서 직면해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예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도 여러분 아이 컨택 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는 지금 아이폰에 지금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던져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만화가였거든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에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자, 연극과 예배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연극에는요, 인물 중심으로 따지면 배우와 감독과 관객이 있고, 예배에는요, 목회자와 하나님과 회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유사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줄을 그어 볼까요? 제가 정말 수많은 다음 세대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99% 이상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요, 예배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답일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물론 이게 형태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이게 정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저를 처음 보시지만 제가 이제 비주얼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비주얼은 아니죠. 제가 어딜 가도 이렇게 목사같이 생겼다는 얘기 못 들어요. 그냥 형사같이 생겼다, 뭐 이종격 투기 선수같이 생겼다, 때로는 제가 사채업자같이 생겼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실실 웃으면서 다녔더니 한 번은 제가 휴대폰 판매원같이 생겼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어쨌든 뭐 은혜를 끼칠 비주얼은 아니고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단위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배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작은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지금 이 자리엔 소수의 목사님들만 앉아 계시지만 헌금을 준비해서 이 회중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강단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이진 않아. 이 하나님은 커튼 뒤에서 이 연극을 컨트롤하는 감독의 역할을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의미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최우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1차 목적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이 1차 목적이에요? 이거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100% 정답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물어보면 반반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꽤 돼요. 근데 어쩌면 그 아이들이 더 솔직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냐,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친교를 통하여서 힐링과 회복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자리쯤으로 여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받을 은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선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대표 기도자, 설교자의
설교와 찬양, 기도를 우리가 평가하고 있어요. 아, 오늘은 은혜스러웠네. 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참 훈훈해. 막 그러면서 오늘 나온 목사님은 진짜로 이종격 선수 같이 생겼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점수는요?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요, 특별히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것이 은혜지, 그 은혜를 주 목적으로 삼는다면 도대체 하나님께 올릴 영광은 누가 올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올려드립니까? 아니죠. 그건 잘못된 자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은혜를 끼치려고 노심초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흠양하는, 그래서 예배는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 봅시다, 잘못된 표현이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전 존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아멘 주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 선포대로 이루어지이다, 뭐 이렇게 찬양할 때도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아이고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 이게 아니고 그 기도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넘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정답이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굳이 연극과 비교하면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배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는 여전히 목회자가 배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회중석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태블릿으로, PC로, 컴퓨터로 접속하신 여러분들이 배우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도 조연,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연 배우가 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관객일 수 있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주체와 받는 주체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 자세가 코로나 때문에 흐트러진 예배 자세가 있다면 이 흐트러질 여건들이 팽배한 이 시대에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야. 예배란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연 배우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지금 접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도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이 유튜브를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한 15개월째 계속 이 비대면 예배 전환이 됐잖아요. 처음엔 우리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작년 2월, 작년 3월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산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야 산다, 막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각자 집에서 접속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사뭇 비장했을 겁니다. 사뭇 진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일찍 교회 나오던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재개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C학교의 우리 성도님들은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음 세대, 지금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나서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주일날 예배 접속은 해. 그런데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낀 상태에서 잠옷 차림으로 비스듬히 소파에 누워서, 아니면 비스듬히 침대에서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에 1시간 접속해 있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그림도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이 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속 인원이 지금 100명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이 줌으로 접속을 했을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줌 강의 들어보시고 참여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책임 분산 효과가 일어나요.
나 아니라도 열심히 듣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그냥 n분의 1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난 100분의 1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친구는 지금 졸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옆에 좋은 목사님, 우리 선생님, 우리 집사님,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나 하나쯤이야. 왜? 하나님이 그거에 집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의 흐트러짐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멀티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기현 목사님 옆에 계신데요,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윙크를 해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옆은 이제 블러 처리가 뿌옇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흠양하실 때 열심히 드리는 몇몇 보면서 만족하실 줄 알아요. 물론 만족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멀티가 되시는데 지금 전 세계 인류 78억 명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동시에 정확하게 캐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넘겨주십시오. 이와 같은 거예요. 1:1 영상통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씨앗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접속한 그 순간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접속되어 계신 거예요. 그것도 1:1로.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그냥 100인치도 아니고 한 1000인치 되는 엄청난 고화질의 TV에 우리 얼굴이 이렇게 딱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예배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앞으로, 이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지각한다? 내가 관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내가 주연 배우라면 지각할 수 없겠죠. 예배 시간에 카톡이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카톡을 보고 있다? 하나님과 1:1 영상통화, VIP와 1:1 영상통화라고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수해 줄 수 있으면, 더 직면할 수 있다면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다음 세대에게는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식탁 교제도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점점 흐려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삼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너와 나,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교회론을 다루기 전에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교회지? 내가 왜 교회가 될까라고 할 때 그냥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도 베드로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더러운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고백입니다. 그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또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넘겨주시면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안 넘어갑니까? 예. 네. 요 그림. 요거는 딱 보시면 알겠죠. 인류의 4대 성인입니다. 인류의 4대 성인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이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요, 예수님이 인류의 4대 성인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래도 인류 역사 가운데 F4 안에 드시는구나, 이게 저에게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는 인류의 4대 성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분이죠. 태생적으로. 왜? 예수님은 뭐 아니면 백도인 분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시거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에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류에게 좋은 가르침을 준 좋은 스승이야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인류 4대 성인 반열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왜? 본인이 부활할 거라고 하셨고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냥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될 것은 야 손해날 것 없어, 교회 다녀서 손해날 건 없잖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대로 새겨져야 되는 거죠.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뭐 기적들을 행하셨을 텐데요. 아마도 저는 이 기적을 한번 보고 싶어요. 만약에 2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라클 메이커가 되셔가지고 완전 인류의 슈퍼스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막 인스타를 하나 파시면 수십억 명이 팔로우하고 좋아요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하면 난리가 나겠죠. 이런 장면만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너지 싸움 하면서 막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잠잠하라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바다를 이 풍랑을 잠잠시키시기 위해서 잠잠하라. 근데 이제 살짝 잠잠해지니까 한 번 더 심호흡을 하시고 막 에너지를 써, 이런 거 아니잖아. 아마도 예수님은 이때 일어나셔서 얘들아 졸린데 왜 그래, 피곤한데 이렇게 믿음이 없냐 니네는, 야 조용해, 이 한마디에 그 풍랑이 그 일순간에 잠잠해졌겠죠. 아마 그때 만약 이게 21세기라면 베드로가 지금이다 해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 있다가 인스타에다 딱 올리면 난리가 나겠죠. 막 와 예수님 난리.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 2만 명의 운집한 무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찾아 들었던 그 무리와 너무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한다, 축복받는다, 잘되고 번창한다. 전 이게 되게 뼈 아프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파송을 하셨죠.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이 일어났어요. 막 귀신도 쫓아내니까 막 도망가고,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관심사가 보여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은 낮아져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막 쫓았던 그런 무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기 너무 좋은 시대였습니다. 예전에 중세 팬데믹 그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때 얼마나 신자들이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특히요 2020년 1월 달에 사회적으로 개신교를 나는 신뢰한다 32% 나왔습니다. 그것도 너무 처참하죠. 그런데 2021년 1월에 이거를 다시 조사했더니 21% 나온 거예요. 1년 사이에 11%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신뢰도가 9% 나와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전혀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마 지금 한국교회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딱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해가지고 이제 나아갔는데 홍해를 만난 거예요. 홍해를 마주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뒤에 애굽 병거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까 방금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신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홍해와 뒤쫓는 애국 군대에 간담이 서늘해진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같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복주셨고 이 나라에 놀라운 불꽃이 이 등불이 되게 하셨는데 이 팬데믹 앞에서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 추격을 보듯이 우리가 거기서 간담이 서늘하게 지금 쫄아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만히 있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 기록된 원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 보면요,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슈아, 구원. 그러니까 예슈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래형으로 보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를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드러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떤 경향을 갖냐면 막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 씨앗교회 한번 와보세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거세져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제 동료, 우리 팀장 중에 한 명이 95kg가 넘는 등치 좋은 친구가 식당에 가서 혼밥을 하려고 그러는데 혼밥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순간에 옆 테이블에서 아줌마들이 쌍욕을 하더래요. 그 등치를 보고서도 크리스찬인 게 보이니까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다. 이런, 세상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가기 쉽냐면 변호하기 쉬워요. 실은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되게 상식적이고요, 우리는 주변에 되게 좋은 행동도, 좋은 영향력 많이 끼칩니다. 이런 변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제 식구 감싸기식의 변호가 아니라, 말빨 수려한 변호인의 변론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증인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나를 만져주신 그 하나님을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용기, 그것만 있다면 한국 교회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말씀, 여기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유대인에게요, 우리 크리스천을 말하겠죠, 지금 오늘날로 번역을 하자면,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이 전수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증거해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성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더 봉사를 해야 되고 더 납작 엎드려야 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것이 믿어진다면, 99%가 아니라 100% 확신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서 우리 주변을 빛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여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로서 우리가 어찌 보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비슷하게 느껴질진데,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어서 변명이 아닌 증거로, 변호인이 아닌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